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만나면 힘내라고, 그리고 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그 말을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려고 생각해도, 가지려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중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신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희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된다. 이 루신의 말은 희망이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은 가만히 앉아서 희망이 있다 없다를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불안한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편 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 또한 그러한데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된 본문의 그 앞뒤 전후의 문맥과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며 오만한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자기들의 차지가 되었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으니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족속에서 당하는 수치와 조롱과 비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서 에돔과 이방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과 그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주제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범한 살인 행위와 우상 숭배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폭력과 억압을 당하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땅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는 매우 역겹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졌고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열국으로 흩어진 이 사건은 한 가지 큰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수치는 단지 이스라엘의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추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주권적인 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회복에 관한 예언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25장에서 에스겔 25장에서 32장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역사,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다시 시작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날개가 긴 새의 이름을 아십니까? 양쪽 날개를 다 피면 3m가 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새의 또 다른 이름은 신천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날개를 피면 그 그림자가 하늘을 뒤덮고 만리를 간다 하여 조상이 보낸 새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사진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순수하고 밝은 눈망울은 사진에선 보이지 않지만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있지만 땅 위에 있을 때는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물갈기 때문에 걷는 모습이 매우 우스꽝스럽다고 합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긴 날개를 펄럭거려도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쉽게 날지 못해서 사람들이 가서 그냥 잡으면 잡힐 정도로, 그래서 멸종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새인데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거친 비바람과 폭풍우를 피해서 숨는 그때에 알바트로스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절벽으로 가서 거센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절벽으로 뛰어내립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때에 이 알바트로스는 비상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날개로 이 알바트로스는 6일 동안, 한번 날기 시작하면 6일 동안 한 번도 날개짓 없이 날 수가 있다고 하고요.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인데요.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서 이 바람의 기류를 타고 높낮이를 파악을 해서 강한 바람에 몸을 던졌을 때 이 새가 비행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파도나 바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연의 바람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파도를 탈 수 있고, 그러나 파도를 탈 수 있고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흐름을 뒤바꿀 만한 큰 힘이나 큰 파도나 큰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은 늘 흔들리기 쉽고 개인의 삶의 역사는 물론 이 사회와 우리나라의 그러한 역사를 바꾸어낼 수 있는 힘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일으키시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리시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라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요. 우리 생명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고 흔들리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즐기던 자유로운 시간들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교우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 예배하고 친교하며 봉사하던 이 시간들이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교인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연합예배를 드리고 어린 학생들이 수련회를 갖는 일이 너무도 해마다 당연한 연례 행사였는데요. 이 일이 언제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교우들의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모두 모여서 축하와 위로를 나누는 일들이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지만요. 이제는 대면보다는 마음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도 익숙한 일상의 모습 중에 하나인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뛰고 노래하며 큰 소리 치는 일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매이고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문 밖을 다니기 어렵게 되었고, 마스크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서로 간의 소통에도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억압당하는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문화들과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음으로써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아야 될지,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많은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정화시키는, 그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맑은 물을 이스라엘에게 뿌려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은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인간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새 영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 중심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굳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돌을 의미합니다. 돌. 그래서 돌 하면은 아무런 반응도 감각도 없는 죽어있는 완고한 차가운 그러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의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의 살갗을 의미합니다. 곧 부드러운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살갗은 돌과 달리 따뜻하고 감각적이고 자극에 반응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살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뜻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호응하는, 응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고집센 돌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해결책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감정과 의지와 사고의 내적 장소인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는 목적은 27절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를 능히 지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이상이었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의 길을 그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포로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몰과 지구 환경의 위기 속에 그리고 불의와 불평등과 불안이 가득한 이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면서 지금까지 구습에 젖어서 잘못된 생활 방식과 신앙의 습관을 벗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존립해야 되는 그 이유가 희미해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때를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들을 고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성결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새 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희망의 미래에는 평화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죄로부터의 정결, 성읍의 사람들이 정착되는 것, 황폐한 곳의 재건축, 황폐한 땅의 경작, 땅의 생산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쓰러지고 거칠은 메마른 삶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둡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 속에 절망과 죽음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의 길에서 또한 포로의 압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고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살아갈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루신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땅 위의 길이 없더라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루신의 말에 의하면 희망이라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땅 위를 걸을 수 있고 그래야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땅이 없다면 길도 존재할 수 없지요.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망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희망이라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길을 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결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주께서 맑은 물로 정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러움을 벗고 우리가 가진 우상들에서 노임을 받을 때에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끊임없이 우열을 가리면서 무시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파괴자, 살인자, 무법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이 시대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을 행하고 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사회와 나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다시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바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